유다 땅은 몰려온 메뚜기 떼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메뚜기를 4개 각기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가잠, 아림크, 얄레크, 하시를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로 번역하였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이 팥중이는 자르다라는 의미이고 이 메뚜기는 많은 때를 가리킵니다. 느치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말하며 황충은 끝장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다 땅에 엄청나게 심각한 재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소산이 없으므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경고대로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저주가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드엘의 아들인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으라.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은혜롭고 자비하시어 인애가 크시니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며 성회를 소집하여 긍휼을 구하라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 후에 주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키입니다. 이 히브리어 키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즉 요엘 2장의 마지막 절인 32절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의 엄청난 위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핏 보기에는 사라진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 피할 사람들, 즉 1절에서 말하는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 장소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들을 심문하겠다는 것,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과 기생과 바꾸어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상황을 제비 뽑기로 결정하여 유희거리로 삼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신매매를 행했습니다. 그 대가로는 술과 바꾸어 방탕하게 행했습니다. 율법이 그 많은 일들이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들을 이방 나라들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지역은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노예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소중한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린 나라들에게 엄중히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를 돌려버리겠다. 그렇게 된 이유를 또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아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진귀한 보석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약탈해 갔다는 뜻입니다.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원래 이 두로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왕과 약조를 맺고 상대 나라들의 백성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두로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원수가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리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머리에 돌려서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4절과 7절에 동일하게 너희 머리에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행한 죄악대로 보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포로가 되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을 팔았던 민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노예를 팔던 나라가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고임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대립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 전쟁을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데슈 밀하마는 이 전쟁이 거룩하다고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야 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외쳐서 용사들을 불러 모아와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병사를 격려하다는 것은 깨우고 흥분시켜 전쟁을 한번 준비해보라는 뜻입니다.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습은 밭을 갈 때 사용하던 쟁기 같은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보습과 낫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에게 생업을 포기하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와봐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사면의 민족은 9절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너희끼리 연합정선을 마련해서 도우러 와라. 어서 서둘러서 와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깁보레이카는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할 하늘의 용사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한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그곳으로 모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13절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너희로 번역된 이 11절에서 언급된 주의 용사들입니다. 이제 13절에서 전형적인 추수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낯을 써야 하고 포도주가 넘칩니다. 심판을 수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도 말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대적들의 악과 독이 가득 차는 그날 하나님은 추수와 심판을 위해 낯을 드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에게 낯을 대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 또한 만국의 죄악을 심판받을 때 여호와의 날에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거기서 파생된 이익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들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익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을 맞이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고 알곡으로 추수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만국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추수함을 얻어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